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좀 쫙 가라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각 방으로 또 각 있는 위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왠지 더 이렇게 쏙쏙 이해될 것 같은 날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저희가 패널을 모셨는데요. 제가 매주 이렇게 모실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이번 주일에 또 한 분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부부가 한 번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성원우 지사님부터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TJF 교회 서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지 지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TJF 교회 이연지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다른 분을 모시려고 하다가 부부가 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서 저희 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정호 목사의 아내되는 김정미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좀 부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 두 커플이 나와서 함께 좀 오늘 신앙 강좌 같이 나누고 또 자기의 이야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패널들도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마이크를 들고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난 시간에 핵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이유가 아니라고 제가 그 시간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첫 번째의 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럼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두 번째 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시각,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요. 이 새로운 시각,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는 표지인데요. 오늘은 그것 중에서 첫 번째 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의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초반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분들은요, 굉장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나는 같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대각성 시대, 부흥 시대 막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때가 있었죠. 그때는요, 분명히 거짓과 속임수가 없어지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정말 회개가 터져 나온 일들이 막 곳곳에서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한번 오늘 강좌를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내어놓았는데요. 사전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가정과 사회와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먼저 좀 사전 질문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원우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사전 질문 받았을 때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역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수혈하는 심장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분이 뭐 있으세요? 네. 주변에는 제 장모님이 가장 장모님, 가장 진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이 하셨다 늘 메시지를 전하고 제 주위에선 가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훌륭한 우리 장모님을 두셨습니다. 우리 서원호 집사님. 우리 이현지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역할. 네. 저는 크게 이제 사회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역할이 제일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향기를 내는 것. 네. 네. 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회사 사장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회사 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다 뭐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으셨는데 한 공간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이렇게 쉬러 나오셨을 때 이렇게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장님이 듣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시는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은 어떠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역할 어떻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 주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많으셔서 뭐 굳이 한 분을 꼽을 수 없는데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직장에 다닐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 그때 만났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직장 상사분이셨는데요. 근데 좋은 역할 모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태가 불성실하시고 교인이신데. 술 마시는 것도 되게 특히 이제 공짜 술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이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되게 변명도 되게 많이 하시고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외근에 같이 가는데 이제 그분이 제 남자친구가 이분이셨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본인이 되게 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그러면서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님이시래요. 차 안에 성경책도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다고. 근데 그때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런 사회에서의 그런 그리스도인 만났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분 그냥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좋은 사례 2가지, 안 좋은 사례 1가지 저희가 골고루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나를 한번 투영해 보면 이제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2가지 위험한 견해에 빠질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이렇게 좀 항상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견해죠. 로마서에서 여러 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들의 핵심이 뭐냐? 그럼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준수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요,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됐습니다. 2가지를 하면 유대인이 됐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됐냐면요, 원래는 에돔 족속인데 마카비 왕조 때 유대가 에돔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강제로 그 에돔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에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됐기 때문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삶을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무엇이. 그럴 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를 오랫동안 지킨 경우.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교회를 오랫동안 지킬 때 나중에 좀 교회가 좋아져서 새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지켰는데 당신들 말이야 왜 새로 와서 왜 당신들이 주인인 척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자신의 교회를 향한 공로가 없지는 않지만 그 공로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공로를 인정한다면 그것도 바로 이쪽 극단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굉장히 핵심이었죠.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마치 열차 티켓과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행동주의가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항상 신학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반대로 이걸 끄집어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만 가야 되는데 항상 이게 극단을 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쪽이 크게 극단이 성황하면 바로 뒤에 나타나는 일이 반대쪽에 극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굉장히 행동을 중요시하고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종교개혁이 그것을 끌어당겨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을 말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반대편으로 가버린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그분에 관련된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면 된다. 약간 지성주의에 가까운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극단이 다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이분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나타나고, 행동도 나타나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제가 이미 뭐 답을 드리긴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현 사회, 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지금 믿음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필요한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현지 집사님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믿음이 네, 우리 김정민 사모님은요? 저는 행동이 더 중요해요. 행동이. 그럼 우리 성은호 집사님은? 저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둘, 행동 한 명이네요. 그럼 저도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부부니까 같이. 우리 이현지 집사님 왜 믿음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으로 행동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은 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더더욱 너무 거짓된 그런 진리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정말 진리를 잘 붙잡고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거짓된 진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진리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은 왜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도 그 믿음과 행동이 좀 동전의 양 측면과 같이 둘 다 같이 중요하고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시대마다 좀 약간 한 측면이 더 강조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기독교 핍박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입술로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면, 사실 요즘에는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고백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게 된 어떤 시대가 아닌가, 지금의 시대가. 그래서 요즘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는 건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보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신앙을 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 필요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행동이나 삶으로 뭔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다. 뭐 우리 송원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벼운 믿음 말고 참된 믿음이야말로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지배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뭐 그 얘기십니다. 저도 좀 그쪽으로 동의가 많이. 저도 좀 믿음 쪽으로 많이 좀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동의가 되는데, 네, 하여튼 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정말 새로운 것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을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 집단으로 딱 나눠버려요. 사도 바울은. 한 집단은요,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한 집단은요,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로마서 8장 6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망이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버립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조금 더 선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는 새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지표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요, 그냥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를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관심사와 생각과 방향을 보는 건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생각은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표현을 사도는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육의 일을 따르는 사람, 그 생각, 마인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계속 생각,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마음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악한 그 원수의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생각은요,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중심, 마인드, 생각, 이거는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중심입니다. 인격의 밑바탕에 있는 것으로서요, 우리의 인간의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하나 넣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조금 그냥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느냐. 뭐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아유 나 그냥 살아요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생각이 정말 중요한지 한번 경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김정미 사모님 어떠세요?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뭐 깨달은 경험이 있으면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경험. 특히 저는 새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희 첫째 딸이 되게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어요.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고 또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과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딸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어떤 사단이 주는 생각은 그런 부모는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한 부모,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좀 피하지 않고 되게 직면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제 딸과 저와 이렇게 같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솔직하게 나눴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정말 너의 삶을 주관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했을 때 딸이 그 당시에는 좀 되게 힘들어하고 슬퍼했지만 아이가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생각 같은 것도 달라지고 저희도 그걸 보면서 정말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저희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아이에 대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뭐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을 보는 게 완전히 이제 뭐 바뀌었던 경험을 나누셨네요. 우리 서원호 집사님은 네, 저는 원초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맞춰서 말과 행동과 표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대로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 상처가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줬을 때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해를 하라고 해서 화해를 하는데 좀 급박하게 화해를 하면 마음은 아직 하루를 안 넘기려고 하루 안 넘기려고 이제 화해를 하면 이제 마음은 아직 찝찝한 마음은 남아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말과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빨리 해결은 해야 되겠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다 풀어지지 않으면 화해는 했지만 뭔가 뭐 이렇게 서먹한 감정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럼 많이 경험하시는 거죠? 우리 이현지 집사님 다른 얘기를 나눠주세요. 또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돌아가면서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생각과 마음이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삶을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충만해져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막 저희 자아의 생각이나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막 잠기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안 들어오고 정말 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쉽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보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붙드는 두 가지의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육신의 일, 또 하나는 영의 일, 이 두 가지의 이 측면에서 계속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면 영의 일은 약간 긍정적인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요. 먼저 육의 일, 그 다음에 영의 일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의 일을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과 관련된 일은 주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고 오락을 즐기는 일, 뭔가 자기의 쾌락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일이 관심이 가지는 건데, 이거는요 육체적인 선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비영적인 경우에는요 항상 한계가 어디가 있냐면요, 육신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을 넘어가 보는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또 근데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생각뿐 아니라요,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뭐 구약의 율법을 다 뭐 정리하니까 뭐 유대인들이 613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율법을 한 개 범하면 전체를 범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율법을요 한 단계 끌어올리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육신으로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이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게 한 단계를 더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의 표현을 이제 빌리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포함이 되겠죠. 그냥 선량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이 돕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세상이 보기에 그냥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 안에서 한 발짝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좋은 동네에 사는 것,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냥 외형적인 것에 자꾸만 커가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도 역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그저 죽은 자이고요,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그냥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저 죄 안에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 아닌 육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무겁게 얘기를 좀 해서 다음 질문은 사실 조금 가볍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좀 제가 너무 깊게 얘기는 했는데, 네. 우리 성원 집사님이, 왜냐하면 제가 육신의 일을 경험했던 걸 좀 나눠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너무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면 좀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하면 수유강좌 1박 2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계속 예, 죄가 많아서 계속 네. 말씀드릴 수도 있어서 부끄럽지만 행동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제가 주님 없이 제가 주인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했었었고, 직장에서는 주님보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뭐 재정적으로는 뭐 11조는 하긴 하지만 늘 일확천금을 꿈꾸고 집에서는 퇴근하고 나서는 귀찮음과 졸음으로 동행일기를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욕심의 일을 하고 있는 주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은 뭐 어떠세요? 욕심의 일을 생각했던 경험, 뭐 아니면 주변에 뭐 이런 일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소소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SNS를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인스타 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올라오는 그 피드라고 그러나요? 사진이 대부분이 먹는 거, 좋은 데서 먹는 거, 그리고 여행 가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되게 그걸 보면서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마침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거기 이제 근처에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되게 그분들의 삶과 제 삶이 되게 비교가 되면서 제가 마치 되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그 이면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뭐 삶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끝나는데 그것이 뭐 우리 어떤 그 내면의 갈급함이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데, 특히 여행에 중독된 분들은 그 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돌아오자마자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모든 한 해의 목표가 그 여행을 가기 위한 것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육신의 일을 따르는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SNS에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또 괜히 그런 거 올리신 분들 막 내리시고 그러시면 네. 우리 이현지 집사님은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20대 한 초중반쯤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20대 초반만 해도 저는 정말 부유해지고 싶었고 막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막 세상에 그때 이제 딱 학교 들어가서 딱 기쁜 시기여서 그런지 막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다 누리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뭔가 세상적인 당장에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예를 들면 저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늘 이 부분에서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분 솔직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 자꾸 이렇게 공간을 계속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니다. 뭐 이건 너무 서로 잘 알고 계시죠. 예배와 설교와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단들도요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설교도 하고 나눔도 있기 때문에요, 공간성이라든지 종교성에서는 그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진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이 된다거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종교적인 기간, 활동,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곳, 그곳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우리도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성령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따르는 건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영혼이 아니라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외적인 몸에 관심이 있어서 내 삶에 나를 예쁘게 꾸미고 내 몸에 걸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든 가방, 내가 신은 신발, 이런 외적인 것에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요 자기의 외적인 모습을 계속 이렇게 갈고 닦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중심이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내 내면에 대한 관심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통해서요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이 세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뛰어넘어요. 초월한다 그러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영원한 삶, 자기가 맞이해야 될 영원한 나라, 그 마지막 그 땅,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땅,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성령의 일은요 또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동행일기 쓰면서 가장 먼저 저는 아침에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분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나는 반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너무 즐거워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 삶의 계획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없어도요 종교적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서 자랐고 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갑자기 제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막 못 살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한 거는 가서 이렇게 주보를 갖고 오는 거. 신실한 어머니에게 혼나니까 그래서 주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뭐 올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의 청년의 첫 10년을 정말 방황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그냥 막 결정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없어도 된다 생각했던 거 그거 한 가지가 저를 그렇게 흔들 줄 몰랐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이 내 삶을 결단하는 지표가 되느냐,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정말 성경적인 눈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문화대로 결정하면요 그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고요 또 세상 지내다 보면 그냥 뭐 그거는 세상에선 그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성경적인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탄원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만나고 싶은 그 갈망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이요, 수도원에서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수도사들이니까 뭐 많았겠죠. 정해진 기도 시간만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 개인의 기도를 또 가져야 됐습니다. 뭐 얼마나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새벽에 1시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거룩한지 알아요. 누가 봐도 거룩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교만에 빠지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육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걸 알라고 새벽에 기도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막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뭔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또 기도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기도할수록 주님이 더 필요하고,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기도에 대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고 너무 슬퍼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의 일은요, 세상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꾸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물어봤더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일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아기 보느라 너무 힘들대요. 어린 아이를 보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라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각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성령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불평과 불만만 있는 사람은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정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좀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평신도로 오래 지내다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신앙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데 방법이나 길을 몰라서 좀 몰라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도 해보고 또 유튜브도 작게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독서 모임도 하게 되고, 또 영상을 편집하는 또 집사님도 함께 만나게 되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막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미안한 거는 방송이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해도 인기가 없다는 게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함께 모여서 있다는 것. 그런데 가끔씩 이제 댓글이나 이렇게 올라올 때 은혜를 누렸다는 분들, 그 한 분 때문에 주님이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질문 5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김정미 사모님은 뭐 요즘 어떤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요즘 제가 새롭게 사회복지라는 이제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다른 직업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세상에 다른 직업보다 더 열악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니까 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거든요. 직업으로만 따지면 좋은 직업은 아닌데, 그분들의 그 중요한 그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사회복지의 어떤 가치와 윤리 강령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지 행동으로 그거를 정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려운 일이나 정말 자기의 사명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그 가치와 윤리 강령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기독교와 되게 비슷하다, 되게 닮았다. 결국은 제가 뭐 그 직업을 공부를 하고 나서 선택하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줘야 되는 우리 역할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직업을 갖지는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다 졸업하고 나서라도 내가 그런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과 그분을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공부하면서 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다시 그런 가치나 윤리로 돌아가는 것,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지 집사님은 어떤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계획대로 제가 가고 있는지를 늘 좀 점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전에 이제 제가 뭔가 세웠던 꿈들이나 계획들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제 욕심대로, 그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깨어서 늘 주님께 그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뭐 제가 살아가다가 정해야 되는 게 생기면은 그때 가장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주님의 방향이 맞나, 이거에 대한 자꾸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께 묻는 거네요. 네, 성령의 일을 많이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호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성령님의 감정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근심함이 느껴지고, 동시에 좀 갈급함과 초조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좀 기다려지고, 네, 또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된 상태로 오곤 합니다. 주일에 내가 올 때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것도 너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향한 그 안타까움, 그 아버지의 관심과 뜻을 아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요,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모이길 원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계속 부흥의 시대를 보면은요, 모이기를 그렇게 참 힘쓰더라고요. 부흥의 시대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남북전쟁 후에 1800년대 후반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대학생들이 엄청 헌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헌신한 대학생들이요, 한국에 왔어요. 그 땅 조선에 온 분들이 대학생들이었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음화가 되는데 기초가 되었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내용들을 막 기록할 때 왜 기록했냐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요, 주님이 만약에 그래 너는 이 질문 앞에 완벽하니? 너희들은 옛날 그 사람들을 볼 때 너희는 완벽하니? 주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그런 기준이었다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다 정죄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기준 앞에, 그 믿음의 선진들 앞에 우리를 빗대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세워서 성령의 일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성령의 일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봤어요. 좀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실천하고 싶은 성령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 세 분만 나눌게요. 세 분이 오셨으니까 세 분만 나누도록. 우리 이현지 집사님, 내가 성령의 일을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것, 나에게 주신 비전 이렇게 좀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제가 주님을 만나고 20대 때 정말 주님께 비전을 많이 구했었는데, 제가 우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인테리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길이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일을 하게끔 인도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채널 네. 저보다 인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콘텐츠가 뭐 교회나 주님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것도 되게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아직 주님께서 뭐 정확한 뭐 어떻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기술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인테리어로서 또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온라인 시대에 너무 필요한 은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우 집사님은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사랑의 표현이 주는 사랑인 게 좀 확실할 정도로 좀 줄 때 많이 기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향후에 전문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좀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뭐 재정적으로 풍족해진다면 그 저를 통해서 섬김의 통로가 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네. 주는 게 깊은 서원우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사모님 뭐 어떤 비전 있으십니까? 제가 모르는 비전이 뭐 있나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서원우 형제님과 이렇게 현지자매처럼 나이가 또 젊다거나 되게 젊은이라면 이렇게 비전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텐데, 사실 이 질문 보시면 약간 허탈해서 우리 남편이 나의 비전이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생각했던 거,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6년 전부터 사실 교회 지체들과 이렇게 신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이 하나를 오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만두고 싶다. 좀 편하게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독서 모임을 계속 유지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SNS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아닌 저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독서 모임이 요청이 와가지고 괜찮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이제 어쨌든 그분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거.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 단기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어떤 이전과 경험하지 못했던, 그전에 잘 몰랐던 것들, 그 신앙의 진리들이 이렇게 틀이 잡혀진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만나는데 그때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는 정말 다르게 너무 크고
크고 높구나, 좀 깊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주시는 비전도 제가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주님의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토목기사여서 제가 받았던 비전은 건설업계의 다윗이 될 거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저도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약한 자를 섬기는 거,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나눔 방 안에서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이게 주님의 일이고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심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요, 그냥 그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할 힘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육신의 일에 때로는 빠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정말 나이도 있고 또 상황도 어렵고 여건도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온전히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